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만.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요. 대체 공휴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쉬셨는지요. 새로운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이날 또 주님과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아마샤를 조금 아쉽게 평가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했는데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다. 딱 누구까지 했는가? 네, 아마샤의 아버지만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와 더불어 아마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딱 아버지만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올바른 일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아마샤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올바른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렸다. 즉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의 삶 깊이 뿌리내린 관행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이룬 것 같은데 삶의 실제적 영역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분명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얼마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침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샤나 요시야의 말년에 대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지만 요시야 왕의 말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마샤가 세워지고 아마샤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왕의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곱고 정직한 삶의 방향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요시야를 죽였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그 당사자들만 죽여요. 실제 구약의 율법에서는 신명기 24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연좌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자녀나 혹여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또 반역에 관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모든 가족들이 몰살이 돼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삼족이 멸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물을 것이지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더불어 묻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혹
믿음에 대한 이야기나 실망에 대한 이야기,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막 묻어서 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묻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도마에 올려놓고 말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 것인지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마샤가 딱 아버지만큼은 했는데 아마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랐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권력을 쥐었으니 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권력을 쥐었다고 무절제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마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이때 아마샤는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지요. 오늘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전가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가 게을러서든지 우리가 무절제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책임들은 우리의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저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관리하고 내가 조금 더 은혜 관리하고 내가 조금 더 믿음 안에 서고 내가 더욱 사랑 안에 서고 이 모습으로 있어야 내 모든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믿음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잃었던 땅들을 어떻게 해요? 되찾아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였다. 어디에서요? 소금 계곡에서요. 그리고 셀라를 점령한 후에 그 이름을 욕디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여호람 시대에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였습니다. 아마샤는 이전종을 통해서 잃었던 영토와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자, 이 여호람은 누굽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시대에 이 모든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했더라. 그리고 이 이름을 욕드엘로 바꿨다. 욕드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자랑하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초반의 믿음은 마치 요시아의 믿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것이 교만이 돼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치욕을 당하게 되죠. 우리 이 말씀들을 잘 보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계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틈을 가지면 안 돼요. 교만할 틈을 놔두면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돼요. 결국은 이러한 교만이 실패도 가져오게 되고 넘어짐도 가져오게 되고 전쟁의 패함도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물리쳤던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는 그러한 실수까지 저질러 버리게 돼요. 오늘의 신앙 고백이 내일로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출발은 했는데 이게 끝까지 지속되지 않은 것이 아마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 후에 도취되고 교만하고 우상에 취해서 마음을 빼앗긴 이 아마샤의 모습을 사실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예배는 드리는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예배 드린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반쪽짜리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초반에 믿음이 없어 사람을 보고 본을 따라 나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십자가에 묵습니다. 다른 것, 다른 방향, 다른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며 주님께 묶인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잘하여 주님의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소망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서 게을리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온유하며 사랑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의탁하여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풀어주시며 넓혀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충성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